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 눈부신 봄날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회가 우리 생애에서 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제 한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제가 설 때마다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를 비우게 될 거라는 것, 이런 걸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을 그렇게 이제 고맙고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길상서 여기는 지금 등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꽃과 잎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꽃을 먹은 나무와 풀들은 이 봄을 맞아 저마다 자신의 꽃을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나무는 또 처음 잎을 피울 때는 각자 자기 특성에 맞는 특성을 마음껏,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기 빛깔을 내뿜습니다. 이 한참 가게 되면 이제 초록이 동색이 되는데, 처음 잎이 펼쳐낼 때는 그 나무가 지닌 독특한 그런 빛깔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새로 돋아난 잎들도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내뿜으면서 찬란한 그런 봄을 이루고 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봄이 오면 이제 꽃이 핀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겁니다. 꽃이 없는 봄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대지에 꽃이 피지 않는다면 봄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침묵의 봄을 두려워합니다. 요즘처럼 세계가 과소비로 치달린다면 언젠가는 침묵의 봄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뭐 침묵의 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을 맞지만은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여름 날씨가 봄에 오고 있습니다. 또 늦은 봄까지도 눈이 내립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은,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그 배후에 인고의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세월이 받쳐지고 있습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혹심한 가뭄과 장마, 이런 악조건에서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나무와 풀들만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참고 견뎌온 그 세월을 꽃으로 혹은 잎으로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꽃과 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각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꽃이나 잎만 구경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은 어떤 꽃과 잎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꽃으로 피어날 그 씨앗을 일찍이 뿌린 적이 있었던가? 준비된 나무와 풀만이 때를 만나 꽃과 잎들을 열어 보입니다. 준비가 없으면은 계절을 만나도 변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계절을 만나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제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가 보기 좋고,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가 볼만합니다. 또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볼 때가 환상적이고,
백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그 꽃의 자태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매화는 밤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습니다. 밤만 핀 벚꽃은 그렇게 활짝 핀 벚꽃이 피어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복사꽃을 가까이서 보면은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본질이 가려집니다. 봄날 분홍빛이 지닌 환상적인 분위기가 반감되고 맙니다. 그래서 복사꽃은 멀리서 보아야 분홍빛이 지닌 그 봄날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백꽃이 지닌 그 맑음과 뚜렷한 윤곽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꽃이나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테 엉켜 있으면은 이내 범석해지고 시들어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뭐든지 단박에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뜸 들일 줄을 몰라요.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볼 때 인간수도 동시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산마다 산벚꽃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이르는 이 계절에 온 국토에 산벚꽃이 찬란한 그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산벚꽃을 볼 때 나무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조화와 신비 앞에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식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자리에 붙박혀서 살아가는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치도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꽃과 씨앗으로서 자기 공간을 넓혀갑니다. 현재의 산벚꽃은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뭐 줄을 맞춰서 심었거나 뭔가 역겨울 텐데, 자연이 뿌려놓은 그런 그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벚꽃 자신이 꽃과 씨앗으로 펼쳐놓은 이게 것이에요. 향기로운 꽃은 벌들을 불러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벚짓이 달짝지근한 것은 벚나무 자체가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새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런 조화를 부리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 벚짓을 따먹고 소화되지 않는 씨앗을 여기저기 배설해 놓습니다. 배설된 씨앗에서 움이 터서 온 산에 벚꽃을 피운 것입니다. 여기 자연에 조화와 신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의 지혜를 우리들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이 봄날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외우는 천수경이 있죠. 천수경. 절에 무슨 의식이 있을 때마다 천수경, 반야심경 빼놓지 않고 외우지 않습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참 좋은 법문인데, 건성으로 따라 모두 외우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천수경 도량찬, 도량을 찬탄하는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량 청정 무하의 삼보천령 광차지. 도량이 맑고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으면은 불법승 삼보와 천룡 팔부 신장이 이 도량에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더 줄여서 말한다면 청정도량이는 도량신이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절에는 어느 절이나 그 도량을 보살피고 지키는 도량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도량신이 그 도량에 사는 사람이나 그 도량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낱낱이 보살피고 지킵니다. 신앙심이 시극한 사람들은 일주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도량이 지닌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요. 식이 맑은 사람들, 정신이 맑고 투명한 사람들은 어떤 절이든지 그 도량에 들어서자마자 그 절 나름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떤 신성성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차고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그런 기운을 느끼지 못해요. 이건 제 발로 걸어 들어야 돼요. 도량신은 그 도량에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건 나무건 그 도량에 머물도록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도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는 거부해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도량신은 그 도량에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건 나무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데 그 도량에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는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은 굳이 문헌을 둘 것도 없이 반세기 남짓 크고 작은 도량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제 자신의 체험적인 진실입니다.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량신이 그 도량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관해요. 또 그 도량신의 그런 그 의지가 개인의 의지에 작용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승가의 생명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청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할 때 지심기명에 청정, 승가의 중 하지 않습니까? 승가의 생명력은 청정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정성은 한편 진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가의 생명력은 청정과 진실에 있습니다. 길상사를 가리켜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절이 맑고 향기로운 도량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또 이 절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불자들의 삶이 저마다 맑고 향기로운가,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과 진실을 말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과 진실의 사회적인 영향력, 메아리입니다. 이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절이 생기기 이전에 수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니는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면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절에 재정을 보탤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해요.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 표현에 의하면은, 종교는 마약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개선이 돼요. 삶은 개선되지 않고 어떤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절의 신자든 그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지 그때 냉엄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상사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불자들의 신심과 정성으로 현재와 같은 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다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절이 있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도량에 사는 사람과 이 도량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여러분의 삶이 맑고 향기롭게 개선돼야만 비로소 도량다운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한때 머무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원래 자기 집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그 도량을 가꾸면서 보살핍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신앙심이 시익한 여러 불자들이 곧 그 도량의 수호신입니다. 이런 도리를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길상사도 이제는 안팎으로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도량에 인연 맺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맑고 향기롭게 변해야만 이름 그대로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불자들이 승가에 귀한 것은 그 청정성 때문입니다. 청정성이 승가의 생명력입니다. 스님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세속적인 인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나만 믿고 살라는 거예요. 죽 믿을 거 못 돼요. 누가 됐든 죽 믿어. 지그 집도 버리고 떠나온 놈들을 어떻게 믿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런 소리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부처님 자신 나만 믿고 살거라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귀, 법귀.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여기서 법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이런 교훈입니다. 그 밖의 것은 다 허상이에요. 여기에 불교에 참 면목이 있습니다. 냉혹한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다른 건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자기 자신, 본질적인 자아예요. 자기 자신과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는 거예요. 그 밖의 것은 다 허상입니다. 이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난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각자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고 견디면서 갖고 온 그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쳐보기 바랍니다. 봄날은 간다. 덧없이 나가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봄날은 간다. 덧없이 나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난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이 과일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나옵니다. 그것을 이 불성 혹은 영성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는 일이 삶의 의미고 보람입니다. 영성과 불성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맑히는 일이 전제돼야 됩니다. 흔히 마음을 맑혀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를 절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지극히 관념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마음을 맑히라니 어떻게 맑힐 것인가? 마음을 비우라니 어떻게 비울 것인가? 절에 다니는 무슨 그 열심히 신임수 다니는 신자들 보면은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옹졸하고 코 막혀가지고 뭐 배울 것도 없는 이런 분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관념적인 것을 가지고는 마음이 맑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참선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기도를 지극히 해서 마음을 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관념화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저절로 우리들 마음이 열리고 맑혀집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두 착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뭐 불교 신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칠불통계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두루 하라. 그런 저절로 그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법궁에도 나오고 여러 문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참선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기도를 통해서도 맑힐 수 있지만은 그건 한쪽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관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닦아야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두 착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마치 시절 인연이 와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맑아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둘레가 점점 같이 맑게 번져가지고 마침내는 온 세상이 다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인류 역사상 성인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혹은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의 맑은 마음이 메아리 되고 두루 비춰져서 오늘날까지도 맑게 사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현재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하게 됐을 겁니다. 네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한 뿌리에서 파생된 가지가 내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이죠. 또 그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려운 불우한 이웃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누가 그렇게 모른 채 하고 또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뿌리에서 나누어진 한쪽 가지가 그렇게 아파하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묘기예요.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평온과 안정을 갖게 됩니다. 뭐니 해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이야말로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선행이란 뭐겠어요? 나누는 일입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건 곧 나누는 일이에요. 그럼 나눔이란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저 퍼주는 일, 이것이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나눔이란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본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이 법계의 선물을 내가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 바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육바람일 가운데 이제 보살행 가운데 보시바람일을 제1바람일, 첫째는 바람이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바람일이라는 것은 뭐 세상을 사는 일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일, 뭐 도달하는 일, 나루를 건너는 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1가는 덕이 나눠가는 일이에요. 보시하는 일이에요.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몇 곱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괴로움과 슬픔을 나누어 가질 때 그 괴로움과 슬픔은 또 몇 곱으로 줄어들어요.
나누면은 이와 같은 그 미묘한 율동이 따릅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또한 우리들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좋게 만들고 언짢은 관계는 우리를 언짢게 만들어요. 모든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들고 쭈그러들어요. 제 글만 읽고 이제 저를 현품 대조하러 온 사람들이 가끔 깜짝 놀라요. 법정 생각하면 그렇게 뭐도 핸섬하고 아주 젊고 신기하고 아주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게 별 볼 것 없이 바짝 마르고 말이지 쭈글쭈글 해가지고 실망의 기색을 저는 늘 확인해요. 그때만 내가 이제 속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거죽은 언젠가 늙고 허물어집니다. 늘 새 차 입수가 어떻게 있어요? 끌고 다니다 보면은 이게 고장도 나고 어디 쉬어박아가지고 이제 찌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50년, 60년 끌고 다니다 보면은 그게 이제 폐차 직전까지 도달하지 않아요? 거죽은 언젠가 늙고 허물어집니다.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해요. 그러나 중심은 늘 새로워요. 영혼의 나이가 있습니까? 보살님들이 이렇게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할 때 늘어나는 주름살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골빈다람들은 또 이제 어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가서 또 이제 찢고 꼬매고 이제 하는데 그건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자리는 그런 분들 없죠.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거죽에 신경 쓰지 마세요. 중심은 늘 새롭습니다. 거죽에서 살지 않고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시들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유행에 따르는 사람들은 빨리 시들어요. 유행을 쫓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중심에서 살면은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 전체를 기울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다음 순간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 마음이 맑아져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것과 많은 것에는 살뜰한 정이 가지 않아요. 우리들 늘 겪는 일이죠. 선물의 경우. 너무 크고 많은 것을 받을 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 녀석이 웬 마음 가지고 주었나 해서. 사소한 거지만 꽃 한 송이가 됐건 무슨 그 초콜릿 한 상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크지 않고 많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작은 것과 적은 것이 적은 것에 살뜰한 정이 스며 있습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아름답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맑은 기쁨이란 뭡니까? 그게 바로 행복이죠.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요. 그러나 크고 많은 것은 우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들은 지금 크고 많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무지해져가지고 작고 적은 것에 고마울 줄을 모르게 됐어요. 제가 겪은 경험인데 스님으로도 얘기할 때 뭐 문패도 번질 수 없는 데서 이제 산다고 그런 것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사는 환경이 아주 공격하고 거의 모두 원시 상태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은 우선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어 편해요. 그래서 우선 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있는 거예요. 또 주인이 무슨 영원한 자기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잠시 모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내가 이제 이 작은 이 시내에 뭐 나오고 그러면은 뭐 법령사 쪽으로라든가 뭐 어디로 이제 뭐 편지가 와 있어요. 거의 뭐 답장을 안 합니다. 근데 지난 겨울 어느 날 이제 밖에는 눈이 내리고 또 뒷골에서 우는 소리도 들리고 또 내 마음도 좀 뭐 소년처럼 그렇게 약간 부풀어 올려 하고 그래서 묵은 편지를 이렇게 뒤적이다가 편지 답장을 몇 개 써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별 위에 먹으러 갈았어요. 먹으러 가다가 이제 종이를 뭐 붓글씨 쓰려면 아무나 쓸 수가 없어서 뭐 뒤져보니까 종이가 없다가 이제 도배하고 남은 어디 종이 사이에서 화선지가 2장 나오더라고. 그것도 뭐 전지가 아니고 쪼가리예요. 그걸 오려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편지를 몇 통 썼는데 종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아껴져요. 그 종이의 고마움을 알겠더라고요. 그 글씨도 크게, 보통 이제 크게 뭐 써서 그냥 치워버리는데 아주 글씨도 아주 작은 글씨로 써서 이제 몇 군데 띄워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작은 것이 참 아름답고 고맙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많은 전주 지물포 지업사에 가서 이제 화선지를 20장을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쪼가리 2장 가졌을 때 그 아주 오붓하고 살틀하고 고맙고 하던 정이 20장을 갖다 놓고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돼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뭐 이제 귀하니까 뭐 없어지기 전에 미리 사둔다고 해가지고 사두면은 귀한 줄 모른다고. 하나 가졌을 때 그 살틀하고 고맙고 귀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서는 안 됩니다.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돼요. 뭐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닭이 차관 같은 걸 많이 모두 들어 이제 사랑서도 사잖아요. 몇 해 전에 이제 중국 대만에서 유학한 스님이 내가 이제 그 작은 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조그마한 그 차관을 하나 사왔어요. 진짜 아주 예쁘더라고. 깜찍해. 이 몸매를 조그만 손 안에, 닭이는 크면 안 좋아요. 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가에다는 이제 선이라고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고, 그게 아주 좋아서 자랑하면서 그걸로 아주 사랑스럽게 많이 썼어요. 그 뒤에 내가 이제 인도로 어디로 이제 다니다가 대만에 갔더니, 육경에서 그걸 잔뜩 놓고 팔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선물하려고 몇 개 이제 사고, 다시 내 몫으로도 그게 하나, 이거는 부처글자 쓴 걸로 구했어요. 그에 와서 이제 내 거쳐서 그걸 쓰는데, 처음 하나 가졌을 때 그 살태랑, 그 고마움, 그 소중함, 이게 없어요. 그걸 누가 줘버리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을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은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니까요. 가수란 뭐니까, 가수요. 미리 없어지기 전에 찾으는 가수요. 가수는 바로 이제 탐욕이에요. 허욕이에요.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그게 가난이고 결핍입니다.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가리킨 말이에요. 무소유라고 할 때 아무것도 전혀 없는 빈털터리? 이거 아니라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 것. 꼭 필요 불가이란 것만 지니는 건 그 태도가 바로 무소유죠. 무소유 정신이에요.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버립니다.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소리인데 인도 여행을 갔는데 올드데이, 뉴데리가 있고 올드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 도시예요. 허접스레 같은 너절한 데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그 무슬림, 그 회교도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 올드데리는. 뉴데리 쪽은 이제 힌두들이 많이 살고. 근데 옛날 이제 금속공업 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흥정을 하니까 이 가게 주인이 많이 버더니 1,000루피를 달라 하더래요.
우리 돈으로 치면 이제 한 4만여 원 돈. 그러니까 인도에서 1,000루피는 굉장히 그 얘기예요. 그 사람 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 100루피만 하자고. 100루피만 하자고 하면 안 되겠다고. 10분의 1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150루피만 내래요. 그래서 그럼 안 돼. 나 70루피라고. 70루피. 한참 그 옥신경 되느냐 안 되느냐 옥신경 씨한테 나오려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1,000루피짜리를 70루피에 산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러더라네. Are you happy? 당신 행복하냐고? 이 말을 듣고 그냥 머리가 그냥 한 대 얻어가니까 같더래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우리 가끔 골빈 주부들이 바겐세일 한다고 해가지고 필요히 하지도 않는데 헐떡이는 이유만으로 제나기를 마침부터 해가지고 그냥 가서 사오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배고플 때 시장에 가지 마세요. 배고플 때 시장에 가면 이것저것 필요 없는 거 잔뜩 허접스레서 사온다고. 시장에 갈 때 반드시 든든하게 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이라는 게 우리 그 선택에는 그래요. 배고플 때는 많은 것도 적게 보인다고. 그래서 쌀 같은 것도 둥둥 내잖아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또 배부를 때는 적은 것도 많게 보이잖아요. 우리 판단 기준이 그런 겁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들 자신을 소유해버립니다.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 지식까지도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인간 존재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는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지만 욕망은 없어도 좋을 분수 바깥 욕구입니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이 마지막으로 설한 유교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을 알아라. 만족할 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보관님들, 기자도 아닌데 메모할 거 없고 그냥 들으라니까요. 지금 메모해봤자 들리지 않아요. 내 말 안 들리잖아요. 들으라니까.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책에 다 나오는 건데. 중국에 왔으면 똑똑히 봐줘야지 왜 자꾸 노트만 해요. 들으라니까요. 이거 써봤자 아이들 줘봤자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신 성적에 반영될 것도 아니고. 듣고 잊어버리세요. 들으면서 진짜 귓속에 기울어 들어요. 모든 고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을 알아라. 만족할 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갈증 상태죠. 갈증 상태. 만족할 줄 알면은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더 부린다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느냐에 행복이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져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가난하게 느낄 때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가난하게 되돌아보여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나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기가 죽을 때는 내가 부끄럽고 가난함을 느낀 것은 나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제가 그렇게 부끄러워져요. 제가 몹시 가난하고 구질스럽게 여겨져요. 이 과잉 소비와 포식 사회가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얼마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소비를 많이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먹어대요. 우리 것만 가지고 모자가 그저 중국에서 나온 무슨 다 썩어 빠진 거, 고사리고 먹은 채 잔뜩 갖다 또 먹잖아요. 또 세계 동물협회에서까지 야만국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무소뿔, 무슨 호랑이 뼈같이 수입해가 그렇게 셀년 말년 살 것처럼 먹는다네요. 자기가 무슨 무소가 되겠다고, 호랑이가 되겠다고. 어? 소비자라는 말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한 말이에요. 곰곰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다시 말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 이거 얼마나 인간을 모독한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지닌 인간이, 무한한 창조를 지니고 살아야 할 인간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르기 좋아서 부른 이름이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사람이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나친 소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미덕이 아니라 악석이에요. 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자연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연의 질서를 우리들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소우주예요. 가령 날씨가 이제 찌푸둥하고 잔뜩 저기압일 때 우리 몸이 쑤시고 결리고 그러잖아요. 엄마들 모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른쪽 팔이 결리고 쑤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저기압일 때. 그래서 날씨가 또 화창하면 우리들 마음도 아주 화창해지잖아요. 우리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이 몸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런 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거저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인자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듯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맑은 공기라든가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살, 논밭에 기름진 흙, 천연의 생수와 강물, 침묵에 잠긴 그런 고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름다운 꽃과 새소리 등 오늘 종일 주워 섬기도 모자랄 정도로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거저 줍니다. 거저. 전혀 대가도 없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았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감사는 고사하고 함부로 허물고 더럽히고 끝없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의 생활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삶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적인 순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곧 자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행위는 다시 결과로서 우리에게 되돌아와요. 이런 현상이 인과 법칙이고 우주 질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덜 짐승들은 자신들의 사는 둥지를 결코 더럽히지 않아요. 사람들만이, 소위 문명했다는 인간들만이 자기네의 생활 환경을 끝없이 허물고 더럽힙니다. 오늘의 문명은 자연이 만들어낸 이자만으로는 모자라서 성에 차지 않아서 자연이 쌓아둔 자본까지 갉아먹고 있는
아주 비정한 현실이에요. 만신창이가 되어 앓고 있는 자연의 신음소리는 곧 우리들 자신의 질병입니다. 동시에 그 신음소리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신음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허물어지고 오염됐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영역이 그만치 허물어지고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간소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 써버리고 탕진시킬 게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자원이에요. 또 미래가 다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자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에 와서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건은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과 화공약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는 반드시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오염을 가져옵니다. 신발 한 켤에 옷 한 벌, 가전제품 한 가지, 가구 한 개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만큼 매연과 산업 쓰레기와 더러운 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먹는 거 생수 때문에, 식수 때문에 또 발칵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생수를 시판해야 되고, 수돗물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지경이, 이런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때가 산 일, 옛날에는 다 수돗물 그대로 먹고 살았는데, 생수란 말도 못 들었는데, 우리 때에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소비라는 말이 이제 인간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우선 필요하니까 용어를 씁니다만은, 과다한 소비가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모든 생명력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한계를 넘는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건 생명력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게는 과다한 짐을 지어주니까 너무 착취하니까 자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삶 자체도 그렇게 병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스스로가 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꽃들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매화는 매화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진달래는 진달래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피어날 뿐 어느 꽃에게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시세움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고질적인 학원의 그 비리와 부조리,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비교에서 난 거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한때 모두 뉴스에 오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구조적으로 어떤 경쟁심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하는 일, 시세움이라든가 어떤 열등감,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 부정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전문대학은 어떻습니까? 또 전문대학이 아니면 어때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좋은 덕성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 인간으로서 한 몫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리하게 자기 길이 아닌데, 자기 몫이 아닌데, 자기 그릇이 아닌데 챙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파산이 오는 거죠.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답게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는 순수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삶의 질서가 필요해요. 사회적인 공동체의 어떤 질서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질서도 필요합니다. 사들이고 한동안 간직하고 쓰다가 시들해지면 내다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사들이는 이런 소모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적인 평온이라든가 맑은 기쁨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고 많은 것, 그건 허한 거예요. 소유를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만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이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환경과 자연을 덜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생각을 어찌 소극적인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결코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설사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사는 것을 인간의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내 분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 내 복이 감당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복을 까먹는 일인지 아닌 짓는 일인지 늘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를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 저녁 집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결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두 길이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가는 명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늘 반성하고 개선하고 삶의 어떤 질을 심화시켜가는 그런 그 명상이에요. 명상에서 등신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늘 지켜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자비의 길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어온 그 씨앗이, 불성과 영성의 씨앗이 맑고 향기롭게 꽃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으로 저마다 자신이 지닌 귀하고 소중한 그 씨앗을 맑고 향기롭게 꽃피우기를 거듭 다짐하십시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선행과 나눔으로 맑혀서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을, 그리고 많은 은혜 속에서 의지해 살다가 언젠가는 그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길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꿉시다. 오늘 실천 모임에 이와 같이 모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잔소리는 그치겠습니다. 도시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산중에서 살면 날씨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또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은 괜히 짜증나고,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는 또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주 즐거워지고 그럽니다. 이 빨래줄에 넣으면서 곧잘 서정주의 그 푸르른 날이라는 그런 게 시를 두런두런 외우게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랴, 봄이 또 오면 어이하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 가을날 오후 시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그윽해져요. 시는 그 언어의 일종의 결정체입니다. 그 안에 우리말의 넋이 살아 있습니다. 시를 두런두런 외우고 있으면 우리말의 아름다운 그 속 얼굴이 투명하게 드러나요.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를 들어 읽으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소년이냐 소녀 시절,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서로 이제 뭐 시를 외웠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그 시를 읽으면서 자기 삶을 새롭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은 피가 맑아져요. 무뎌진 감성에 녹이 벗겨집니다. 우리들 뭐 세상 험한 세상 사느라고 우리들 감성이 얼마나 무뎌졌어요. 달이 뜨는지 해가 돋는지 별이 있는지, 특히 뭐 도시에서는 뭐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모두 무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밤으로 당시를 들어 읽고 있는데, 왕유나 백낙천의 시를 읽고 있으면은 이 사는 일이 새삼스럽게 고마워집니다. 우리는 요즘 눈을 뜨기 무섭게 지겹고 짜증스러운 뉴스에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어떻고, 외환 사정이 어떻고, 펀드와 주권으로 몇 조 원을 날리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쌀 직부금을 받아가고, 들리는 소식마다 우리를 몹시 우울하게 합니다. 하나부터 10가지가 그저 경제와 돈 타령이에요.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널뛰고 있는 경제에 갈팡질팡 쫓기고 있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입만 벌면 우리가 경제 하는데 우리는 과연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더 행복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행한가요? 이것은 물음을 스스로 자기에게 던져야 됩니다. 외부적인 여건만 가지고 행불행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살 줄을 모르면 불행하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 줄을 알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여건에만 있지 않고 내적인 수용 여부에, 즉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들려오는 소식에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들 자신이 너무 왜소해지고 무력해집니다. 살아가는 일에 자신을 잃고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적인 현상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제 하지만 경제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을 아래로 돌리면은 보다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눈앞의 현실, 밤낮 들려오는 그런 뉴스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매몰하다 보면은 사는 일 자체가 시들해요. 그런 외압에 짓눌려서 안으로 충분한 그 잠재력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읽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일이 지겹고 시들해지죠. 옛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취를 살펴보면 그 후손인 우리들이 배울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250여 년 전 서울을 배경으로 활동한 장혼이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선비라는 그 당시 지식인이죠. 그는 인왕산 아래 옥류동 걸작에 있는 허름한 집 한 채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언젠가 그 집을 사들여서 꾸미고 싶은 소망에 아주 부풀어 있어요. 그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값을 물어보니까 엽전으로 500냥, 500냥이면 250여 년 전 500냥이면 그렇게 하면 큰 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이제 사가지고 그런 꿈을 꾸어요.
집 둘레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채소밭을 일구고 사는 꿈에 그는 늘 부풀어 있습니다. 이 평생 소망의 그 부록에서는 자신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그 생활의 모습이 낱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 일상에 쓰는 도구, 늘 하는 일, 귀중하게 여기는 책, 즐기는 경치, 조심할 것 등을 차례차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록에 보면 자기가 말하는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 태평시대에 태어난 것. 둘째, 서울에 사는 것. 셋째가 다행히 자기 자신이 다행히 선비축에 낀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선비축에 낀 것. 넷째가 문자를 대충 이해하는 것. 뭐 겸손한 표현이에요. 문자를 대충 이해하는 것. 다섯째, 산수가 아름다운 곳 하나를 차지하는 것. 여섯째, 꽃과 나무 1000그루를 가진 것. 뭐 대단해요. 꽃과 나무 1000그루를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또 일곱째, 마음에 맞는 벗을 얻은 것. 여덟째, 좋은 책을 소장한 것. 이와 같이 그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내 자신이 어떤 맑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조촐하게 지니고 싶은 그런 맑은 복을 한 번씩 있다면 한 번씩 들어보세요. 들춰보십시오. 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살았고, 말미 흐리니 뭐 그런 그 분별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이 다음 한가할 시간에 내가 지금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맑은 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 쓰고 있는가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전이 됐건 글이 됐건 건성으로 객관적으로만 읽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삶을 거기에 그런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경전을 읽는, 그 책을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전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산중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기가 죽지 않고 나날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뒤에서 내 자신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 둘레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니까 스승과 말벗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둘째, 출출하거나 무료해지려고 할 때, 무료해지려고 할 때 마시는 차가 있어요. 내가 산중에서 살면서 차 맛을 모른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단지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그런 그 여유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삶의 아주 맑은 여백 같은 것이죠. 셋째, 혼자 살면 사람들이 딱딱하고 굳어지잖아요. 걸핏하면 그 신경질이나 버리고 내가 굳어지려는 그 삶에 탄력을 주는 음악이 있어요. 물론 다행히 거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서 건전지로 쓰는 조그마한 뭐 소리통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넷째, 내 일송을 기다리는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새삼스럽게 고맙게 여겨지더라고요. 책과 차와 음악과 채소밭이 내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아주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가한 시간에 자기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그
맑은 복이 몇 개나 되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적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런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우리가 풋풋한 가슴을 지니게 합니다. 또 이러한 꿈은 우리들의 그 본능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선비의 평생의 소망도 그런 꿈의 일종의 표현입니다. 언제 현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소망이지만은 미래를 설계하는 그 상상만으로도 현재의 그 삶은 아주 풋풋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 찌들지 않고 늘 풋풋한 그런 그 가슴을 지닐 수 있어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소동파는 송나라 때 시인이고 관리였던 소동파는 그의 적벽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강물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저 강물 위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쓰고자 해도 다할 날 없으니 이것은 천지자연의 무진장이로다. 우리 둘레는 이런 그 천지자연, 무진장한 천지자연의 소리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기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과 아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이제 보름달 같은 거 볼 때 나이 든 사람은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 남은 평생에 둥근 달을 몇 번이나 볼까? 나이 든 사람은 그럴 거예요. 둥근 달을 보면서 달맞이를 하면서 내가 이 남은 생애 동안 이 달을 몇 번이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번 지나가 버린 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걸 감사하게 받아쓸 수 있어야 돼요. 또 달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 달에 흐려서 비가 와서 날이 굳어서 뜰지 말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기회란 그렇습니다. 달뿐이 아니라. 강산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강산의 주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둘레는 우리가 관심을 안으로 기울이면은 우리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밖으로만 팔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이나 그 덫에 걸려서 삶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둘레는 이렇게 무진장한 고마운 자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우리를 먹혀 살리는 그런 자연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밖으로만 쏠리느라고 그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잖아요. 고뇌를 이기지 못해서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30여 명이 있을 거래요. 결코 자랑스러운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경제 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첫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 12,000여 명. 하루로 치면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대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는 겁니다. 목숨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뿐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단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 목숨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은 단 몇 분만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환자 자신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단 몇 분만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존엄한 목숨을 너무 무가치하게 내팽개치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워요. 자기 혼자만 위해서 살거나 죽는 것은 더 따질 것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일이 못 돼요. 이유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건 간에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 던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설사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그는 가족과 친지들과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삶의 흐름을 이루고 있어요. 제 기분대로 이탈하는 것은 결코 명예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돼요. 이것은 모든 그 동서고금의 선각자들이 자기 체험에서 몇 생을 겪으면서 체험에서 우러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살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끊는 자해행위예요.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자해의 업,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자해의 업을 짊어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어떤 윤회의 사슬 같은 거예요. 윤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들이 평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업이 됩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업이 돼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죽고 싶네 하면 그는 결국 죽게 돼요. 이것이 업의 파장입니다. 업의 파장이라고. 말뿐이 아니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죽으면은 바로 그 다음에 그렇게 모방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업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내가 보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죽으리라는 상상이 안 하는데 문득 그게 이제 입력이 돼가지고 업의 파장에 의해서 크게 작용이 돼가지고 그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업은 그 파장에 따라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리에서 관성법칙에는 습관화돼요. 그래서 업력이 되고 업장으로 굳어집니다. 우리는 한 생애를 거치는 동안 특히 감성이 예민한 젊은 시대 누구나 한두 번은 자살의 충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아닌데 한때의 고뇌의 늪에서 갇혀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막막한 고통은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맑은 날이 있듯이 삶은 고정되지 않고 늘 유동적이에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늘 변합니다. 외부적인 상황도 변하고 자기 내면적인 생각도 변해요. 우리 생각이 늘 변하지 않아요. 어제는 죽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 오늘은 살고 싶어 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낀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때의 절망감에서 뛰쳐내리는 거예요. 그건 한때인데
그런 절망감에서 도중 하차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살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도 그 막막한 한때의 덫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서 인간사를 널리 살필 수 있었다면 그 한때 외골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보다 넓은 시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길이 없을 그것만이 다 하고 외골수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뭐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 한때에 갇혀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어디 가냐 그것은 한때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프거나 또 집안에 어떤 걱정 근심이 있거나 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환이 있거나 했을 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은 그건 한때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누구나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에 닥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일방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그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워요. 가까운 친구를 만나서 뭐 그런 친구 없다면 절이나 교회를 찾아가 짐을 부려놓아야 합니다. 절과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종교는 그런 자문에 응하라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의 기약이 없어요. 만약 자살하기 전에 좋은 친구라든가 어떤 스승이라든가 자기 짐을 부려놓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었다면 그렇게 끔찍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살 만큼 살다가 제 목숨이 다하면 누구나 몸을 바꿉니다. 부처가 됐든 부처의 할아버지가 됐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 명대로 살다가 간다고. 마치 헌 차를 버리고 새 차를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떤 생명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한때의 극단적인 충동에 의해서 말짱한 차를 버리게 되면 새 차는 그전에 탔던 차만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업의 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의 파장 때문에. 이 몸을 버릴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또 세번 받으면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말짱할 것 같지만은 업이라는 게 영혼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림자처럼. 내가 평소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업의 찌꺼기들이 설사 이 몸을 버린다 하더라도 이 다음 생애까지 따라온다니까요. 그 업력이라는 그런 겁니다. 업력이라는 게. 가령 아이들이 몇 살 되지도 않으면서 무슨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 무엇에 소질이 있다 하는 것은 금생에 익혀서가 아닙니다. 전생에 익힌 그런 잠재력이 어떤 때를 만나서 개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개인차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마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대답들은 잘하는데 진짜 잘 지내는지 잘못 지내는지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잠깐 어디 카메라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나를 좀 보고 싶어 하거든.
카메라 가면 나오면 지가 알아서 한다고. 5천원 만나서 현금 대조하려고 했더니 뭐 있다가 앞에 버티고 있어 가리니까 재미없지. 이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을 이룹니다. 꽃이 없는 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꽃이 없는 봄이 온다고 할 때 그건 봄일 수가 없죠. 그런데 미래 이 환경학자들은 미래 이 다음 세기에 가서는 봄에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봄이 와도 어디서도 꽃을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랍니다. 사람은 무엇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주적인 삶이 아닙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에요. 그럼 시간이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어놓은 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금 같은 것입니다. 라인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시간은 그 성질이 달라요.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은 그 성질이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심적인 시간에 의해서 부추김을 당해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전혀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상관없이 혼자 가만히 있는데 혼자 속으로 불안해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적인 시간을 감당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이 심적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이건 타의적이에요. 외부적인 겁니다. 심적인 시간은 자주적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계가 시간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 자체는 무슨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사람의 도리를 생각할 수 있고 주위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행복은 온갖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데서 그 움이 틉니다. 복잡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다 이제 부려놓고 그저 무심히 자연을,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의 싹이 틉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다음에 이것저것 다 일해 마치고 어디 시골에 조용히 내려가서 집이나 한 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행복을 마련하고 이런 그 설계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시절이 다른 때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건 바로 그 순간에 행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회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원하던 것들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원하던 것을 막상 갖게 되면은 한동안은 흐뭇하고 느긋해할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시들해집니다. 다 우리가 겪은 일이에요. 머지않아 그렇게 소중하던 것이, 그 소중하던 물건이 머지않아 시들해진다니까요. 거기 있는지 마는지 쳐다도 안 보게 돼요. 그것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늘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할 수 있는 그런 이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추구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행복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지금 이 찬란한 봄날에 이 순간을 우리가 사랑답게 살 수 있다면 이 안에 행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미쳐 따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그런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묵혀두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행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눈부신 봄날 활짝 문을 연 꽃들한테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